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를 기다리며 하루를 또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저희들 기억하고 그의 십자가와 그의 삶을 또한 그의 희생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나를 향한 생각들 또한 세상을 향한 어, 좋지 않은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들을 주여 저희들 비워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또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빛으로 비추시고 또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깨달은 바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결단함이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저희들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이 대하는 여러 환경과 또한 가정과 또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하고 또한 나 역시 예수를 닮아감을 통하여 예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또한 그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삭개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세관장이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백성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더 많이 착취해서 나라에 로마에 바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또한 뒤에서 욕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서도 세관장이었죠. 그러니 뭐 사람들이 더 많이 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부자였고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만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사케오에게 뭐 아부도 해야 했고 그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그에게 최대한 잘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신이 세금을 좀 적게 낼 수 있거나 혹은 과하게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관장과 관계를 다들 잘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세관장이었던 사케오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었음을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는 웃고 앞에서는 좋은 말 하지만 뒤에 가서는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욕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케오. 그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이 있죠. 세관장이니까 권력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부자이기 때문에 부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앞에서는 뭐 뒤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자기 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오히려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삭개오는 자신은 원래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한 무엇인가 마음 아픈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세관장이 되어 가는 길 속에서, 즉 세리부터 그가 시작을 했겠죠. 그래서 세관장까지 올라가는 그 모든 과정, 시작 부분에서 그것을 느꼈다면 조금 더 빨리 돌이켰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관장 자리까지 올랐고, 또 많은 부를 쌓았다라는 것은 그 속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불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나의 삶이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순간이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답답한 마음과 또한 자신에게 있는 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던지 다른 사람들의 둘러싸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할까 염려하여서 어, 이제 뽕나무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서 예수님을 얼굴을 마주치고 또 그 올라갔던 그 열정, 올라갔던 그 간절함을 예수님이 발견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을 둘러싸긴 하지만 나무 위에까지 기어 올라가서 자기를 보려는, 예수님을 보려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묵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삭개오와 같은 마음들을 삭개오의 마음을 살피며 그와 같은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도 애를 써야 함을,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만족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때가 있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부질없는 것임을 깨우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이냐, 나의 인생 속에서 언제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일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게 인생의 완전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느냐, 아니면 인생에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그때 깨우치게 되느냐라는 것으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내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것들을 즐기며 나에게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다가 그 모든 것보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망을 느끼게 되고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에 대한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접하고 나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고 그를 통하여 내가 이제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들, 내가 이제까지 부족하게 살아왔던 것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며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마음 아픈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학개오가 예수를 만난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삭개오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끝났을 수도 있었겠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뜨거운 간절함을 가지고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려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시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또한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냥 기본적인 마음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와 같은 간절함과 또한 주님을 꼭 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에서 뭐 부흥 집회를 한다든지 뭐 부흥 강사님을 모셔서 특별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마다 맨 앞에 앉으려고 남들보다 30분, 1시간씩 먼저 교회에 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가더라도 제가 뭐 여러 가지 특별 새벽 기도회 다니면서 기도원을 가잖아요. 기도원을 가면은 저녁 집회를 하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좀 구석에서 이제 자죠. 그러다가 새벽 시간이 되면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녁 집회 그 자리에 맨 앞에 자리에 앉았는데 새벽에도 그 자리를 앉고 싶어서 좀 더 편안한 자리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쪽잠을 자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때를 또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온전하게 어,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와 같은 간절함이 우리에게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을 받게 되는 일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법에서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꾸만 불의한 재판장을 자꾸만 찾아가고 자꾸만 귀찮게 하고 그 과부의 안타깝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응답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삭개오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더라라는 거죠. 그 간절함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지 않나?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지나가고 2025년이 이제 한 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해, 2025년도 2024년처럼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죠.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해가 나와 항상 똑같게만 지나간다면 나의 삶에도 기쁨이 없고 나의 삶에도 가슴 뛰는 일이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나의 인성이 더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성이 함께 성장하는 매년, 매해 주님을 더 닮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힘을 내는 거죠. 목표가 없을 때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목적을 놓고 목표를 두고 내가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위하여 애를 쓰게 되고 그것을 생각하며 힘을 쓰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더 삶에 힘을 얻고 에너지가 더 생긴다는 것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는 2025년, 정말 예수를 만나고자 나무 위에도 올라갈 수 있고 예수를 만나고자 날마다 찾아가서 귀찮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갖고자 애를 쓰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절하게 나아오는 자 하나님이 만나십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 삭개오와 같이 그의 집에 머물러 주십니다. 그를 통하여 나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또한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지고 또한 영적으로 두드러지는 그런 놀라운 영성을 가진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우리 온타리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그러한 마음가짐, 그렇게 모든 것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어제 말씀과 맞닿아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함과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부터 13일간 총 13일 동안 어, 릴레이 특별 기도회를 합니다. 그 릴레이 특별 기도회 때 오전에 한 명, 오후에 한 명, 오후 6시에는 온 교우가 함께 하루에 3번 시간을 맞추어서 이제 기도하는 일들을 13일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열심으로 참여함을 통하여서 우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써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과 더불어 오늘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간절함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어, 더 귀하다라는 마음가짐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시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간절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더 나아가고 주님을 더 만나고자 애를 쓰는 가운데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의 삶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을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새해부터 저희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을 부어 주시고 또 우리 온 교우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2025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